살아갈 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이라는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에 대한 비밀들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무속인들 집을 한 3년 정도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무속인들 종류가 한 3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배워서 토정비결처럼 이렇게 책으로 배워가지고 사주팔자를 이제 생년월일 시간을 따져서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거며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봐주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이제 윗대에 할머니가 무당을 해서 또 어머니도 무당을 하고 딸인 자기에게도 세습이 되어져 가지고 신을 받아서 무속인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전혀 그냥 교회도 다녔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도 갑자기 막 이상한 병이 생겨서 교회에서 기도해도 안 낫고 막 병원 가도 안 낫고 병명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속인한테 가니까 이거 신병이니까 네가 받아라. 이걸 받아야 해결된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내린꽃을 받았는데 신이 임해서 그때부터 당신 딸은 어떻게 될 거다, 당신 아들은 어떻게 될 거다, 이사를 북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신점을 친다 이러면서 신을 받아서 들어오는 순간 내가 목사인지도 알고 당신이 왜 왔는지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거는 어떤 목사님들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목사된 분들은 무속인한테 가서 어디다가 개척을 하면 좀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점치러 오는 목사님들도 있을 만큼, 심지어 주일날에는 교회에 기도하고 이제 수능고사 100일 전, 50일 전, 10일 전 이렇게 되면 이제 막 효염이 좋다라는 부적도 사러 다녀서 합격할 수 있는 부적도 써보고, 주로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과학적인 것만 믿는 사람들도 언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갈구하고 찾냐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재앙이 딱 다가서면, 죽음의 문턱에 딱 이르게 되면, 심지어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내 아내가 또 내 자녀가 단 5%의 살아날 확률도 없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더 이상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딱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다 좀 도와달라.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집에 딱 가보니까 염주도 걸려있고 부적도 붙여있고 십자가도 붙어있어요. 이것을 왜 세 개 다 붙여놨냐. 그러니까 셋 중 하나가 도와주겠지. 십자가가 좀 약하면 부적이 역사할 거고, 부적이 좀 약하면 염주 걸어놨으니까 부처님이 도와주지 않겠나. 이제 모든 종교처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이 뭐냐.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인간에게 왜 모든 문제가 오고 있으며, 내게는 왜 이런 문제가 오며, 내 자녀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며, 뭔가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재앙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남자들이 딱 40 못 넘기고 다 죽는 집안. 희한하죠. 아무리 보약 먹고 건강식품 먹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도 40 못 넘기고 죽어. 또 무슨 말띠하고 무슨 띠하고 결혼하면 막 이게 무슨 억세가지고 막 이혼한다는데 그야말로 이혼을 뚝뚝뚝 하고, 어떤 집은 결혼만 했다면 계속 가정이 깨지네. 남들 한 번도 못하고 지금 막 여자가 없어가지고 노총각으로 50, 60 사는 사람들인데 결혼을 막 5번, 6번 하고, 심지어 어떤 집은 끊임없는 우암질고가 막 사고 터지고 또 교통사고 나고 물가로 가지 말았는데 물가에 갔다가 자녀가 죽고, 뭔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 해결책을 막 찾아다니면서 만든 게 종교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중에 예쁜 우상이 있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예쁘게 생긴 우상은 없어요. 막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또 막 어떤 돌로 깎아 만든 거 이런 거 보면 또 나무 같은 거 보면 막 쓰잔하고 막 괴물같이 생겼지만 거기에다가 빌었더니 정성으로 빌었더니 아들이 서울대 갔단다. 또 대구에 팔공산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갓바위 갓을 쓰고 계시다는데 거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거기서 기도한 아이들이 수능고사 1등부터 10등 사이에 4, 5명은 나오더라. 그러니까 막 수능고사 치면 거기 가가지고 막 봉전함에다가 헌금 넣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나요? 아닙니다. 돈이 많을수록 고통도 와요. 돈이 없어도 고통이 오지만 여자분들 중에 이쁘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얼굴 이쁘게 생긴 여자분 치고 남자들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돈이 많냐 돈이 없냐 이쁘게 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의 해결책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인데요.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꼭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는데 저도 목사고 크리스찬이지만 불신자들 아무것도 안 믿는 또 타 종교인들이 볼 때도 부끄럽게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 좀 쳤다 싶으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고 무슨 이상한 문제 터졌다 그러면 목사가 그 속에 있고 대형화되어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뭐 수십억 수백억 돈을 어떻게 했다 그러지 뭐 또 절에서는 안 한 줄 알았더니 절에도 막 돈을 어떻게 했다 그러지 또 뭐 스님이 막 어디 술집에 가발 쓰고 가가지고 술 먹고 난동 피우가 잡았는데 가발이 벗겨진다 알고 봤더니 또 스님이니 목사님도 목사 아닌 것처럼 막 술집 다닌다는 둥 완전히 이게 영적인 혼란 시대 상태가 와버렸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끊임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꼭 찾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근본 문제의 원인은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조건도 고통입니다. 물고기를 물에 꺼내가지고 침대에 눕혀주고 이불 덮어줘도 죽는 거예요.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가지고 재고 좋은 벤츠라는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막 태워준다 그래도 안 행복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또 여기 지금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아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뽑아가지고 또 침대에 눕혀놓는다, 의자에 앉혀놓는다, 그럼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야기하세요. 원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했대 이야기해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했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운명 저주 팔자 우한 질고가 끊임없이 오냐? 인간은 성경이 말하기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만져지나요? 하나님 소리를 막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럼 왜 단절되게 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고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다스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거는 네가 내 대신 하나님 대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종이요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도록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와 마귀를 딱 속여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이걸 따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따먹어라.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근데 딱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될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영광이 확 떠나가 버렸어요. 아담과. 그러니까 원래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내가 완전히 벌거벗었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부끄러워서 이런 나무잎으로 남자 여자가 다 가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통치하라고 맡겼는데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숨어가지고 나오지 못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원래 남편들이 여자 탓 많이 하죠. 그게 원래 아담이 그랬어요. 지도 따먹어 놓고 아내 때문에 애들이 뭐 조금만 안 되면 당신 때문이다. 공부 못하면 당신 닮아서 머리가 돌덩이처럼 띵 해가 공부를 못한다면 무조건 막 아내 탓하죠. 이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요 아내 탓을 했어요. 지가 직접 따먹어 놓고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하와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한테는 묻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어다. 뱀은 흙을 먹지 못합니다. 근데 흙이라는 단어 뜻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이 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인간을 삼키려고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배후에서 공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바로 쫓아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문제. 왜 여러분들 남편이 바람을 막 피우느냐? 여러분들이 못생겨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남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없는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배우의 생각과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서 아내에게 얻지 못하는 답을 딴 여자에게 찾도록 방황하도록 계속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고 술로 다른 막 도박으로 운동으로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요. 그걸로 인하여 죄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래가지고 막 아이도 낳게 되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파괴되고 자녀들도 계속 음란 타락으로 빠지고 게임 중독에 음악 중독에 아예 방황하도록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돼서 망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숭배를 하냐면 죽기를 무서워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그냥 밤에 저 딱 비추는 달이 하나님이 아닐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어 우리 마을을 지켰다는 저 나무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러면서 돌이나 나무나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단절되니까 다스려야 될 이 나무 보고 신이시여 천지신명이여 하늘님이여 용왕님이여 바다에는 용왕님 하늘님 산신. 그런데 돌이나 나무 보고 막 빌고 기도를 하면 저는 어릴 때요 응답 못 받는다고 교회에서 배웠어요. 근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빠른 응답이 와요. 부적을 딱 써보니까요 5만원짜리 쓰면 5만원짜리 효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10만원짜리 써보고 남편 바람 피워? 남편 지갑 밑에다가 이 부적 넣어놔봐. 남편 구두 밑에 깔창에다가 넣어놔봐. 저는 군대에서 특전사 중사로 제대했는데 내일 비행기 타고 이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자기 지갑 밑에다가 부적 넣고 전투화 양쪽에다가 넣고 팬티 고무줄 있잖아요. 그거 탁 해가지고 고무줄 들어간 데다가 부적을 쫙 말아 그걸 싹 넣어가 꼬매요. 이렇게 딱 온몸에다가 부적을 딱 갖다 바르고 뛰어내려야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계 가러 가면 이 헬멧 안에 보통 군인들은 헬멧 안에다가 여자 야한 사진을 넣어 놓습니다. 힘 빠졌을 때 헬멧 안에 야한 사진 보고 와 막 눈이 빵 힘나가지고 총을 빵 쏘면 잘 맞춘다 그러는다는데 그 안에다가 보면 막 부적도 싹 붙여놨어요. 온데 부적을 갖다 바른 거 왜 불안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요 점점 부적 쓰면 쓸수록 점점 잡혀요.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 언제쯤 결혼하면 좋을까요? 언제쯤 직장 들어갈까요? 그런 거 물어봤는데 계속 맞추니까 시장 가도 돼? 이번엔 물가 부산으로 갈 건데 부산으로 가도 돼? 한번 점쳐봐. 딱 점치더니 아니야, 동해안으로 가야 돼. 그러면 또 부산으로 갈 티켓을 다 버리고 동해로 가야 돼. 아니야, 서해로 가야 돼. 그럼 서해로 가야 돼. 어떤 집은 이사를 갔다가 북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북쪽으로 이사 갔는데 아들이 사고로 막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아니, 북쪽으로 가면 복이 들어온다더니 왜 우리 아들이 사고를 당해갖고 이러냐 그랬더니 딱 재보네. 주소가 어디야? 주소 딱 떴더니 북쪽이 아니라 약간 북서쪽이야. 정확하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북서로 갔어? 비 오는 날에는 뭐 하지 마라. 무슨 날 하지 마라. 또 어떤 가게 가보면 입구에 보면 명태를 하얀 실로 감아갖고 달아놓고. 제가 제주도도 사회가를 많이 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만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약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10만 개 불상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10만 개 불상마다 밑에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다가 신혼여행 온 부부들 이름하고 소원성취 기도점 적어가지고 넣어주고 팥알, 청색, 황색, 뭐 청실 넣고 뭐 넣어가지고 딱 갖다 놓고 이제 뭐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한 개 하는데 얼마냐? 그 당시에 10만 원. 그럼 한 개가 10만 원인데 10만 개 불상이니까 장사 되겠지요? 돈 많이. 야, 이거 뭐야? 심지어 가만히 있는 바닥 막 마루 뜯어갖고 마루 뜯어가지고 마루 안에다가 또 가족 이름 적어갖고 마루 바닥 하나씩 하는데 얼마? 가만히 있는 절 기와 다 뜯어내가지고 또 기와장 밑에다가 이름 쓰고 교회는 그런 건 안 하는데 또 막 다 뜯어가지고 막 하고. 또 어떤 게는 막 감사한금, 성경금, 11조, 건축금 뭐 내라 막 봉투 쫙 갖다 놓으면 넣으라는데 돈을 내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야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아담한테 하와한테 답을 줬어요. 어떤 답이냐? 따라해보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어렵죠. 근데 설명해드릴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즉 사탄의 머리, 귀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다치게 된대요. 발꿈치가 왜 다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저주재앙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저는 아들 둘, 딸 둘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제가 아이를 100명 낳아도 다 장씨예요. 너 좀 이상하게 생기니까 이씨예요. 너는 좀 또 내보다 더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박씨예요. 아니고 저는 낳았다 하면 전부 장씨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볼 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난 죄 없어요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거래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했대. 저는 옛날에 제 동생도 지금 목사인데 장성도 목사 목 졸라갖고 엄청 때리고 저 놀러 가는데 따라오더라고. 그래 어디 형님이 놀러 가는데 따라와. 이따만한 돌 들어가 집에 던지고 집에 집 보고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덩덩 괴롭혔는데.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는 나는 토막 살인범, 연쇄 살인범 이상이죠. 근데 그 죄도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이 끊임없는 죄와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떻게 죄 가운데서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 문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종로로 가게 돼 있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은 뭐냐?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아니한 수처녀 몸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사람을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과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 있다니까요. 그리고 죄 없다라는 증거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한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미스테리 극장 이런 거 보니까 관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그 죽은 게 아니라 안 죽은 거예요. 그 관에서 막 들고 갔는데 나 살았어 꺼내줘가 나온 사람도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를 입고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사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고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분을 왕이라고 그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보고 제사장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왔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는 온 적이 없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우리의 죄를 없애는 제사는 했지만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은 없다. 그리고 일평생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겁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메시아.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가 될 수 있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를 해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피를 흘려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고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이 온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고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는 끝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중남미도 많이 가는데 중남미 많이 가면요 거기 콜레라도 있고 장티푸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질병 때문에 밀림 같은 데 가면 주사를 맞아요. 그 미리 예방주사를 딱 맞고 가면 목이 물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함께 하기만 하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아무리 저주장이 내게 와도 이 문제를 다 넘어설 수 있는 해결책을 준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이번에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가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의 기름을 뿔병에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병에다가 올리브유 같은 것을 넣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딱 부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쫙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고 사무엘하 2장 4절에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제사장들 머리에도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 보면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들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번에 누구죠? 사성장군 세울 때 대통령 앞에 딱 가니까 칼을 갖다가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워가 딱 잡고 거기에 이렇게 딱 묶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장군을 세울 때는 칼을 딱 줘서 그렇게 딱 세우듯이 옛날에 그 원탁의 기사 막 이런 거 막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 기사로 임명한다 할 때 칼 가지고 어깨를 툭 쳐가지고 너 이제부터 기사를 해라 이렇게 세우듯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놀랍게도 그 기름을 붓고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를 세울 때 왕상 19장 16절에 보면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단번에 영원히 내 죄와 저주를 끝내는 참 제사장, 단번에 영원히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우한 질고까지 깨뜨리고 승리하는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딱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역할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해주는 역할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예를 들면 진아야 성경 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직접 말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천둥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죄 지으는 게 죽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음성으로 막 말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니 당신이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전하라는 말을 듣고 우리한테 와서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생겨진 것이 선지자 직분이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실수도 하고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 곧바로 가서 바로 제사를 하고 또 일하다가 또 죄 지으면 또 가서 제사할 수 없으니 자기의 죄 문제를 딱 가지고 양을 한 마리 데리고 가면 그 양의 머리에다가 내 죄를 올려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양머리 올려놓고 딱 올리면 제사장이 그 양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우면서 네 죄가 없어졌다.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 주차를 했는데 잘못 세워놔가지고 주차 티켓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뭐 동사무소라든가 은행에 내면 그게 된 게 없어지듯이 반복적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피로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버리는 제사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까지 박살내고 부활하는 참된 왕 오신다. 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만약에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라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공자님이라면 공자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타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노맹자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니에요. 실제 내게 계속 다가오는 저주재앙을 딱 끝낼 수 있는 진리는 아니에요.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나와 내 가정 가문에 흘러가는 저주재앙,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어요. 방법은 들어가서 물 속에 넣어주는 거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아무리 지가 몸부림쳐도 죽습니다. 누가 들어서 뿌리를 다시 내려줘야 돼요. 재미난 거는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나무에게 물 주면 썩고 햇볕을 비추면 말라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돈이 많은 게 저주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남편이 돈 많으면 바람 더 잘 피우고 술 더 많이 먹고 도박 더 많이 하고 더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돈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만났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우상이고 종교라니까.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를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종교는 내 공덕을 쌓아야 돼. 돈도 내고 진실하게 지성 막 착한 일 해가 쌓아서 올라간다는 노력이 종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롯데월드 타워처럼 아무리 높게 지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요.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오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정령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찢어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했다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잠실 예수사랑교회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워도 구원 못 받고 성경을 많이 써도 구원 못 받고 교회 살아도 안 돼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돼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은 인생 말년에 가장 어려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사망의 어떠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진짜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냥 입으로 따라하면 성령께서 안 들어오셔요. 진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뭐 잘 모르고 내 힘대로 열심히 돈 벌어먹고 밥 먹고 자식 키우고 살았는데 끊임없는 저주지향 막을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게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생각, 마음 중심을 딱 보시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전도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서 헌금 내게 해가지고 목사 사례 충당시키고 교회 달세 내려고 손님 호객행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보고 전도지 이만큼 주더라고요. 어릴 때. 이걸 집집마다 넣으려고 딱 하는데 아줌마가 나오고 놀래가 도망가서 그래요. 이걸 왜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로 전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전도지 요만큼을 지금 고백합니다.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그대로 다 여어놓고 다 돌렸다고. 이걸 막 돌리면서도 왜 돌려야 돼? 나는 의미를 몰랐어요. 전도도 힘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맡깁니다 했는데 진짜 내 인생에 참된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 안 가면 두들겨 패고 은근 까먹고 막 패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제가 착하게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함께 계신 걸 잘 몰랐는데 23살 때 지금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맡겼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오는 평안함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찬송 부르면 질리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찬양 부르는데 내 고백이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교회 왜 다니? 그냥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오는 거라. 예수님이 누군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해줬는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고,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자살하려고 목을 몇 번 매가 죽으려고 했던 청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살하고 싶은 마음 없어져서 한국 와서 총신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또 제가 워싱턴 사회 갈 때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여자애인데 3년 동안 막 시달리가 방 안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데 얘 문 바깥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문 열고 나와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뭐 여기 우리 박현아 권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지만 이혼을 작정하려고 하고 막 온 사람들 중에 복음 받고, 남편도 나도 이 사탄이 우리 가정을 깨려고 했구나, 우리 집안에 흐르는 죄와 저주구나,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고 내 자녀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변호사 이혼도 장책으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가정 회복된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거요. 실제로 내려오던 저주장이 끝나는 거라. 여기 지금 저희 아버님도 젊으셨을 때 제가 알기로 술을 엄청 잘 드셨거든요. 술래기가 져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3년 술 먹어봤거든요. 진짜 술 잘 먹는 제 동기들 제가 정리 다 하고 택시 태워서 우악 하면 그거 다 치우고 하여튼 택시 태워서 보냈습니다. 제가 아마 보고만 받았으면 진짜 서울 시내 이 잠실 일대의 술은 제가 다 먹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 이모부는 소주에다가 반마를까지 드시면 춘향아 울지 마라, 지금도 생각나는데 하여튼 막 타령하기 시작하면 온 동네가 하여튼 구멍가게 가면 아예 소주 따놓은 거 그냥 주더라고. 돈도 안 받고 빨리 가세요 이거 드시고 빨리 들어가서 하세요. 저희 집안도요 술 먹고 막 엄청난 영적인 어려움이 몰려오는 저주지앙인데, 제 동생도 목사님, 아까 조금 전에 사위 한 분이 저희 친형님인데 전도사님 어머님 목사님, 교회로 따지면 계급이 우리 아버지가 제일 낮아요. 그냥 집사예요. 아들 2놈 목사, 한 명은 전도사, 자기 아내도 목사.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주일 예배 때는 교회는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가만히 계셔야 돼요. 집에 가서는 큰 소리를 좀 치시는데 예배 드릴 때는 힘을 못 써요.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자녀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제 딸도 이번에 이제 미국에 대학 몇 군데가 합격대가 입학하려고 했는데 제가 꼬셨거든요. 대학 뭐 한 1년 뒤에 가도 되지 않냐.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선교 현장 가서 진짜 사람들에게 복음 전에 살아가는 거 좀 보고, 좀 한국도 와서 보고 진짜 복음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기도해 보겠다니 같이 가겠다니. 그래서 감사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맨날 제가 죄송합니다 막 주입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왜 캐나다 왔지? 우리가 왜 미국에 살지? 왜 하와이 왔지? 왜 LA 갔지? 왜 우리는 지금 휴스턴에 있지?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가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려고. 우리는 왜 밥 먹어? 왜 잠자? 계속 해놨더니 자기도 지도 얼떨결에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다 그래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긴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들 암이 걸려가 얼굴이 새까맣고 살 빠지고 배가 아픈 사람한테 암이라는 건 모르고 미백크림 계속 발라줘 본들, 살 빠진다고 보신탕 계속 끓여 먹어 본들, 배 아프다고 배탈약 줘 본들 안 된다니까요. 암 문제만 해결하면 혈색 돌아오고 배 안 아프고 살찌게 돼 있듯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배후의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와 저주의 근원을 끝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다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장을 못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도록 맡기는 기도하고 싶다면 오늘 시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는데 종교가 2개면 조금 곤란하 막 뭔가 이렇게 복잡하지? 안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제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하시고, 이미 영접한 분도 함께 하시면서 정말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해달라, 온전히 나를 주장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고 방황하고 내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문에 찾아오는 저주재앙이 왜 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문제를 깨뜨리는 참된 왕임을 믿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시며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며 어떤 문제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따라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입으로 따라하더니 예수님은 어디 계셔? 그러니까 죽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고 어려움이 계속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전에는 내게 왔던 어마어마하게 큰 저주장 문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오니 그걸 통해서 예수가 이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막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한 상처를 가졌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 이혼의 문제에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답이 되고 인생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응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증거를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란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이 자리 예수사랑 서울교회에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지금까지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에게 찾아왔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시작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